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둥병의 정결 규례입니다. 질서를 거스름을 얻는 부정이 되겠습니다. 진단을 해보면 피부병의 증상은 난육, 이렇게 상처 부분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상처가 난 후에 하얗게 허연 살이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난육이라고 그러죠. 생살이라고도 그럽니다. 난육 증상이냐, 또 종기의 상처, 화상의 상처, 의복에 번진 문둥병, 이런 것들을 이제 비둘기의 피로 1차 정결을 하는 속건제, 번제, 속죄제, 2차 정결을 또 이렇게 하기도 하죠. 또 이제 여기서 보면 진단, 이 주택에 또 어떤 집에게도 문둥병이 걸려요. 그래서 그러면 집을 헐어야 되고 막 다 긁어내야 되고 막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피부병이 왔는데 피부병이냐 문둥병이냐를 구별하는 게 뭐냐? 번지면 문둥병이요, 안 번지면 피부병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피부병은 그냥 고약 바르면 되지만 문둥병은 걸렸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동구 밖에서 살아야 되고, 사람 치고 누구 만나도 안 되죠. 심지어는 집안 식구도 만나도 안 돼. 이 문둥병하고 그 피부병은 굉장한 차이죠. 우리는 문둥병인가를 아주 조심해야 돼요. 자, 교회 안에 문제가 왔어요. 문제 왔는데 입으로 건너서 뻗어나가면 문둥병입니다. 자, 근데 혼자 끙끙 앓다가 남한테 안전한 나쁜 소문 안 퍼뜨리죠. 왔다가 멈추면 이건 피부병입니다. 쉽게 이런 그 영적 문둥병 쉽게 번지죠. 금방 번집니다. 나도 목회할 때 보면 그냥 나쁜 맘만 막 버티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코로나 전염병 걸리면 식구들도 따로따로 방 자고 음식도 따로 먹잖아요. 그 부부간에 마찬가지로 나는 저쪽에 지금 전염병 걸렸구나. 나도 가서 들으면 쏙 하고 귀에 들어서 만일 강단에서 그걸 쏟아 부어버린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한참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살짝 여전사 보냈다가 또 상당히 좋아졌다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또 부목사 보냈다가 완전히 회복되면 내가 가서 예배드리고 축복 기도해요. 우리 전염병 걸린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이 문둥병, 자꾸 말을 퍼뜨리는 이 부정적인 말. 10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 정복에 부정적인 얘기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구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00만 명이 하루에 그냥 삽시간에 번져갖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는 다 죽었잖아요. 그 광야에서. 이렇게 문둥병은 무섭습니다. 자, 문둥병 걸린 사람 보죠. 구약시대에 문둥병 걸렸던 사람은 나만 장군이 있고 그 엘리사 선지자 종 게하시가 있었고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있었고 오시아가 있었습니다. 나만을 제외하는 나머지는 이 문둥병 걸린 사람 특징이 뭐예요? 이것은 질서에 거스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운 권위, 위에 분에게 복종하지 않고 대적하고 거스르는 거죠. 나만도 어떻게 나섰어요? 나만도 요단강의 몸을 씻어라.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은 순종했을 때 깨끗이 씻음을 받아요. 우리가 유추해 보면 문둥병이 영적으로 뭘까? 신약서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생각하면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질서에 거스리는 것을 우리는 문둥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참 이게 문둥병 조심해야 되죠. 자, 그런데 단독으로 내가 소문은 들었지만 끝나버리면 이것은 피부병이죠. 뻗어나가지 않아요. 이렇게 참
하나님 세운 권위를 대항하는 세력들, 이 질서를 거스른 자들, 이것을 부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장에는 유출병의 규례입니다. 유출병이 뭐예요? 샘솟던 피가 계속 흘러나는 거죠. 여자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일정 기간만 피를 흘리는 이것을 월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는데도 한 달 내내 그 피가 나오는 거죠. 이것을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입니다. 참 이제 그 우리 성경에 유출병 걸린 여자 냄새나죠. 참 어떤 의사나 약으로도 못 고쳤는데 예수님 몸을 만질 때 그 유출, 피 흘리는 근원부터 멈춰서 깨끗이 있음을 받았죠. 또 오늘날 또 이 남자들의 유출병은 뭐냐? 남자이고는 정상적인 부부간의 이런 그 성행위가 아니고 그냥 아무데나 아무 여자나 이렇게 해서 그 설정하는 이것이 유출병 환자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이제 말을 막 화를 내는데 화를 못 참아요. 그냥 뭐 화를 내야 될지 안 내야 될지 그냥 아무 데서는 함부로 그냥 화를 내버리고 말을 또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막 그냥 그 따발청청으로 말을 하고 남을 상처를 입든지 말든지 이게 유출병, 영적으로 유출병 환자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11장부터 15장은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유기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를 우리가 또 들었는 소원이 나오죠. 그 전에 보겠습니다. 이 11장에서 먹는 거, 또 먹는 음식에 관한 거죠. 이건 교제,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 참 해를 끼치고 나쁜 것을 영향력을 준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거죠. 교제를 끊으라는 거죠. 출생에 대한 부정, 3장, 13, 14장 질서를 거스는 것에 대한 부정, 문둥병이죠. 또 절제지 못한 유출병, 이거 이렇게 해서 부정하는 거.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의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정결할 것이냐 늘 고민을 해야 되죠. 두란노 서원에서 발간하는 목회와 신학에 대해서 나온 레위기는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임마누엘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거쳐서는 안 되며 정결해야 된다. 정결한 생활을 따르는 길은 비록 그것이 바른 거룩한 길이다. 부정한 길인 것은 깨끗하지 못한 뿐만 아니라 바르지 못하고 정숙하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난 것을 부정한 것이며 또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모두가 다 부정한 것이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부터는 부정을 이 가정생활의 중심으로 설명했는데 종교를 실천해야 되는 자리는 성소가 아닌 가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면 다 거룩하죠. 뭐 예배 드리는데 다. 근데 문제는 가정이 오고 직장이 사업이 세상으로 나가면 그때부터는 먹고 마시고 눕고 자는데 이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 정결한 예식.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냥 예배 드리는데 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사는 거 살 때 또 어떤 사람이 성질 나면 그냥 함께 들이받아버리고 이러기가 쉬운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모든 삶에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신앙생활에 머무르기보다는 생활신앙으로까지 전진해. 생활신앙.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생활이 신앙으로 뒷받침 못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씻음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씻음 받을 수 있을까? 이 피의 효능과 남용 금지입니다. 이제 16장, 17장이죠. 16장은 대속죄일, 17장은 피의 효능과 남용을 금지했는데 어떻게 씻음 받을 수 있을까? 피에 의한 씻음이 말하고 있죠. 자, 16장. 사람은 죄된 모습을 하나님이 영광의 앞에서 설 수 없다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인들이 서서 그 직사에서 죽는 거죠. 속죄의 제물이 되었으며 번제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아야 하나님의 를 앞에 설 수 있고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피만이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예수의 피로 우리가 다 벌려야 돼. 사실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사탄이 공격하고 또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약점이 잡혀서 늘 공격을 당하잖아요.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으면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깨끗이 씻음 받았으면 더 이상 파리와 모기가 뭐 달라들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죄를 회개해야 되죠. 자, 피만이 인간을 살릴 수 있다. 대속의 원리, 누군가 나를 대속해서 죽으셔야 내가 산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16장에서 대속죄일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17장에서는 함부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피는 곧 생명이죠. 생명을 존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피를 조심해야 되죠. 함부로 죽이거나 피를 마시거나 그러면 안 되죠. 참 이 세상의 이방 종교들은 피를 많이 마시죠. 또 이제 마약 하는 사람들, 이 깡패들 막 피를 막 마시잖아요. 사슴이나 잡아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사슴피를 마시는데 유생학적으로도 볼 때도 피가 뭐 우리에게 도움도 영양도 주지만은 그러나 피 안에 막 각종 더러운 독이나 병균들이 있었기 때문에 몸이 약한 사람들은 피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피를 먹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괜찮지만 잘못하면 큰 화를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번제의 제물로 되어 주셨다는 거죠.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의 식용을 금하고 피를 먹지 말라는 거죠. 또 피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짐승을 잡는 것도 여호와의 성막 안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 그렇죠. 우리가 아무데나 누구든지 막 소나 양 잡으면 안 되잖아요. 도살장에서 청결하게 하고 해야 되죠. 피도 하나님 앞에만 드려야만 한다. 생명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 그리고 번제를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과 모든 피 흘림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구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구약 시대는 이방 종교들이 우상 숭배할 때 피를 많이 마시는 의식을 가졌어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마피아들이나 이렇게 피를 함부로 흘리고 칼로 막 찌르고 또 아니면 그냥 손가락 잘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생명 또 피부 또 부모가 준 몸을 함부로 해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후반부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자, 1장에서 17장에는 이제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고, 또 28장에서 18장 27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거죠. 이제 후반부에 와서는 이제 그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것이, 자, 하나님을 따라서 앞에 부분이라면 이제 그 1장 17장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면, 이제는 18장 20장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하나님을 따라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늘 쫓아서,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쫓아가는 것처럼, 또 어린 새끼들이, 짐승 새끼들이 어미 새끼들을 졸랑졸랑 따라가듯이 그러면서 풀도 뜯어먹고 다 배우죠. 이렇게 주님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닮아가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인가? 우선 18장부터 20장까지는 거룩한 백성, 삶 속에서 거룩함을 사는 사람, 거룩한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들에 대한 얘기죠. 자, 신앙생활에서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20장 거룩한 백성이죠. 자, 이제 18장에는 가정상의 성결법입니다. 성윤리입니다. 애굽과 가나안이 이 풍속을 좇지 말라. 거의 우상숭배 종교는 성적 문란함과 연결되어 있죠. 성적 범죄들, 근친상간, 월경 중인 여자와의 성관계 금지하고, 간통, 몰락제사, 동성연애, 짐승과의 수관, 이 모든 일에 더럽혀졌을 시 땅도 더러워지, 땅이 더러워서 이제 토에 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만약에 월경기인 여자와 성적 관계를 갖는 게 잘못되느냐? 지금까지 이런 문화설에서 우린 문화시설에서 샤워를 자주 하니까 좀 별 문제는 없냐. 그래도 조심해야 되죠. 근돈 지방은 너무 덥고 땀 많이 나고 또 목욕시설도 제대로 없는데 만일 이제 부부간에 동침을 하게 되면 잘못하다는 그냥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몸이 가장 이제 월경하는 때는 제일 지금 몸이 약하고 면역력이 약할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 부부관계를 하지 마라. 여자는 그냥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월경에는 부부행위를 하나님은 여자 편이죠. 절대 금한다. 요즘도 마찬가지. 요즘은 깨끗이 하니까 별 탈이 없지만 그래도 성경에 금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금하면 좋죠. 우리가 고기도 먹어야 되지만 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기름은 먹지 말고 또 채식을 하고 했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하라 그러면 구약에 따라가면 더 건강, 안식교 신도들은 절대 고기 잘 안 먹고 두부나 이런 것 가지고도 이렇게 고기를 만들어서 먹고 그러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피하고 기름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 기름. 그래서 기름을 태우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라.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피와 기름을 금지시켰어요. 근데 사람이 만일 기름을 먹으면 그 콜레스테롤이 많아가지고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름이 맛있잖아요. 삼겹살이고 뭐고 기름을 좋아하다 보면 동맥경화가 생기고 각종 병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먹기는 먹지만 이제 적당히 먹으라는 거죠.
자, 비싸게 파는 비유가 다 기름이 있죠? 하나님 그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건강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건강까지라도 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땅이 토해낸다. 이 모든 일로 더럽혔을 땅도 더러워지고 땅이 너를 토해낼 것이다. 그 다음에 사회 도덕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각종 금지종입니다. 다른 종류의 육축이 교배하는 것, 하나님 아주 싫어합니다. 또 한 밭에 두 종자 섞이는 거, 또 이제 뭐요? 우리가 혼방, 말하자면 털, 양털이나 짐승털하고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제 실 같은 거 이렇게 하는 한번 합니다. 혼방도 안 좋죠. 근데 그러고 보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순모만 입어야 되고 그러면 비싼 거 입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유대인들은 잘 지키라고 아마 돈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순모, 순면 이렇게 동물의 털과 식물성의 재료로 이렇게 만든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세상 것을 혼용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섞지 마라. 그리고 이제 할례 받지 않는 땅의 과일 4년차는 헌납하고 5년차 먹으라는 거죠. 또 피, 복술, 점하는 거 금지하고 경로 사상, 타국인 학대 금지, 어른들을 학대거나 늙었다고 함부로 표만 발언했다가는 혼쭐나죠. 재판과 저울 속이지 말라. 오늘날 지금 재판이 엉망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재판, 저울 속이지 말라는 거죠. 공평하게 하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죠. 우상숭배, 복술을 행하는 것, 불효, 간음죄, 이런 것들은 다 사형에 처한다고 말합니다. 선민을 가르쳐 주시죠. 자, 18장에서 20장까지는 간단하게 우리가 이 성결 법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결 법정, 생활 가운데 어떻게 성결하게 살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말하자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26장부터 17장부터 26까지는 이렇게 전체를 말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18장, 19장, 20장 우리가 성결 법정, 일방 생활 가운데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살면 우리가 복을 받죠. 또 건강도 하나님이 유지해 주리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음식은 이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습니다. 하나님, 까마귀 놀던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이제 검은 수검장 또 연탄재 있으면 우리가 흰옷에 겁머집니다. 우리가 욕 많이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과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 남을 험담하고 또 남을 괴롭히는 말, 해키는 자 말, 그를 옮기는 자는 문둥병자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이제 겨우 거짓 생활을 해야 되고 또 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 듣고 부정적인 말은 딱 멈추는 비우병으로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고기를 먹는 사자나 이제 호랑이처럼 포독하고 말을 해서 남 상처 주고 무릎 뜯고 괴롭히는 이런 맹금류 그런 사나운 사람하고는 교제를 그만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식물을 먹고 온유순하고 겸손하고 또 이렇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주는 이런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주님과 같은 이런 성품을 닮아가서 또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상숭배, 복술, 또 간음, 불효, 또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